이제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 저희들 첫 여름 수련회를 대천 바닷가로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 뜨겁지도 않게 또 비가 오지도 않게 이게 적당한 구름을 주셨고요. 또 잠깐 햇볕도 주셨고 또 저희들 막 마치고 버스 타니까 또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쭉 동행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 우리 사무장님, 또 많은 우리 장로님, 또 많은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협찬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다녀온 것을 사진 몇 컷으로 좀 보고 겸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저희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조별로 무슨 패러디를 하면서 무슨 가족 이런 걸 흉내내 본 겁니다. 이건 이제 아이들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예, 이제 4명 둘 조별로 해서 신문지로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를 해서 아주 재미나게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드셨더랬어요. 네. 예, 저게 이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이제 바닷가에서 모드백하고 해변에 있고 또 이렇게 모델들 모드백으로 좀 한껏 뽐내는 모습이고요. 바닷가에서 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저희들 수련회 떠나면서 마지막 이제 좀 해피투게더라는 주제로 모였던 것 다 모여서 이제 좀 모임하고 이제 바닷가로 나가서 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가지 못하셨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늘 평범한 일상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좀 하루 일상이 지루하다,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저런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영화를 본다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친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종종 갖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바다를 찾아가서 한번 거닐어 보고 바닷바람을 좀 쐬어본다면은 우리 평범한 일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다는 계절마다 그 맛과 느낌이 다르죠. 봄에는 어떤 환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고독과 쓸쓸함이 있지만 뭔가 사색하게 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겨울에는 추운 듯 하지만 커피 한 잔과 더불어서 또 일출을 보느라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소망을 겨울 바다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게 됩니다. 바다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새로운 일상을 탈출하는 새로운 탈출구로서 우리에게 수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4편인데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강의하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창세기 이렇게 휙 읽는 게 아니고요. 조금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연물들이 늘 그 자리에 있고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모든 자연들이 나무와 꽃들과 하늘과 구름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변화를 주시는 것을 자연 속에서 매일매일 보고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러한 눈이 뜨여지는 것을 저 스스로 보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은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수많은 창조의 역사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줄 알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의 신비는 그냥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지성을 가지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자연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문득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눈이 바로 믿음의 눈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고 감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압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바다 속에 무수한 생명체가 있어서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면 그것을 바닷속의 생물들이 받아 먹다가 또 먹을 것을 끊으시면 그 모든 생물들이 죽어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천 바다를 갔다 오면서 저희들이 1박 2일로 묵었던 그 수련원에 담당하는 직원분이 저에게 누누이 좀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이 대천 바닷가의 모래가 한번 몸이나 옷에 붙으면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세탁기에 넣지 말고 물로 여러 번 헹궈내서 그 다음에 세탁기를 돌려야지 세탁기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당부의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대천에 많은 모래들이 그냥 모래가 아니라 이 조개 껍질, 조가비들이 다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이렇게 찬 모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딱 붙으면은 이게 잘 안 떨어진다. 그런 특성을 얘기해 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바닷가에 가면 그처럼 우리가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하얀 모래들이 있는데 그 모래들이 많은 경우에 그냥 모래가 아니고요, 수많은 조개들이 살아있다가 그 조개들이 생명이 다하고 바닷가로 몰려와서 수많은 세월 바다에 쓸리고 밀리다가 그것이 잘게 부서지면서 그게 바닷모래가 됐단 말이죠. 신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까 배부르게 먹고 한 일생을 살다가 이제 먹을 것을 끊으시니까 그것들이 다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먼지로 돌아간다.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니 그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바닷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니 바닷가로 밀려났다가 수많은 세월 밀리고 쓸리면서
우리가 거니는 아름다운 바닷가를, 모래사장을 연출하는 놀라운 신비가 바닷가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에는 영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성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자연을 통해서든지 우리 인생 속에든지 내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그런 것을 깨닫는 것, 또 그런 것들을 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는 흔히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나름대로 캐치할 수 있고요, 볼 수가 있고요,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많을수록, 넓을수록, 깊을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일 거로 영성이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영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다가 무슨 말입니까? 다 바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말이 줄어서 바다라는 말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는 거부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포용력이 바다에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를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바다들이 계속해서 하루도 쉼 없이 계속 바다로 물을 쏟아냈지만, 더러운 물을 쏟아냈지만 그 모든 물들을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 끊임없이 일치도 쉬지 않고 세상의 모든 바다의 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바다를 다 채우지를 못해요. 아직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다가 큽니다. 그 정도로 바다가 포용력과 수용력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시인은 바다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바다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바다, 다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다. 우리가 아는 말이죠. 근데 이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엄마의 마음을 바다로 비유하면서 엄마가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로 아들, 딸들의 모든 허물을 받아주는 것, 남편의 허물을 받아주는 것, 가정의 이런 것을 다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바다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남자분들 계시지만 좀 마음의 넓이가 어쩌면은 엄마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나 싶어요. 엄마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요,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는 참 높다,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 왕조 시대에 보면은 신하들이 왕에게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여러분 사극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폐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혹은 폐하 성은이 하해와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표현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해가 뭡니까? 강 같고 바다 같다는 거죠. 그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기를 전하의 은혜가 은덕이 하해와 같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정말 하해와 같다라는 것을 느끼시는지요? 우리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요, 우리 정말 마음속에서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정말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이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은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쫀쫀한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고 반복해서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그냥 체면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음을 압니다. 또 바다는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그 크고 넓은 바다 속에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좀 바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바다의 심해 속에, 바다 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기가 막히게 많이 이렇게 저렇게 존재하고 살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수많은 물고기, 산호대, 해초, 별의별 것들이 다 많이 있기도 하죠. 이 시간 잠깐 우리 그 바다에 어떤 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장면이죠. 저기 무수하게 많은 저 고깃대는 정어리입니다. 바다의 쌀로 알려져 있는 정어리고요. 조금 더 큰 고기는 정어리를 또 먹고 싶어하는 참치들이에요. 계속 참치가 하니까 또 이리저리 또 살겠다고 옮겨다니면서 아름다운 나름대로 군무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 보시다 보면은 해저의 신비를 기가 막히게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시면은 정말 바닷속에 기가 막힌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처럼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다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닷물이 죽은 물이라면은 결코 저러한 생물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가끔 우리가 보도해 보는 것처럼 시화호가 어떻게 오염돼서 죽었다,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던 고기들이 다 배를 위로 하고 둥둥 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바다가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요, 바다는 계속해서 흐르는 물입니다. 움직이는 물이에요. 밀물, 썰물이 있고 해일이 일기도 하고 파도를 치면서 계속해서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물 속에 저처럼 수많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함께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바다가 파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파도가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시간 바다를 때렸으면 그렇게 바다가 시퍼렇게 멍들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살고 싶어서 계속 파도를 치고요, 또 해변의 어떤 바위에다 계속 머리를 부딪히면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그처럼 바다가 퍼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살아 있는 겁니다. 곧 움직인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다는 정화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소망교회 있을 때 여전도회를 담당하면서 거기 임원들과 이제 저희 아이들 몇이 하루 종일 가서 삽질하고 바위를 닦아내고 큰 돌 굴리고 또 그 밑에를 닦아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안바다 이제 끝났다라고 실망을 했습니다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바다가 그래도 살아났다. 뭐가 조개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 이런 소식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죽어있던 바다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정화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가 정화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화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죠. 조그만 시냇물이 맑은 물을 계속 흘러보내는 것은 그것이 졸졸졸졸 흐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바닷속에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닷속에 약 3%의 소금이 있어서 그 3%의 소금 때문에 97%의 그 나쁜 물들이 썩지를 않고요. 계속 정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3대 97 우리가 볼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뻔하죠. 97이 이기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숫자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바다를 보면은요 3%의 소금이 97%의 더러운 물을 살려냅니다. 정화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바다의 신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이 이만큼 정화하고 그나마 이 정도 깨끗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기에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하고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으로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할 것 참 많고 우리가 정말 소금인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소금이 있고 계속 바다가 살아있어서 밀물 썰물로 해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다가 정화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바다는 썩지 않기 위해서 제 몸에 소금을 계속 뿌려댑니다. 또 바다는 잠들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제 머리를 바위에 철썩철썩 부딪히면서 계속 바다가 살아있음을 힘쓰고 있고 그래서 바다가 정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큰 바다,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할 때 우리는 찬송가 304장을 노래하곤 합니다.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혹은 바다를 보면서 이 찬송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발자국 속에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사랑과 은혜 흔적들이 있는데 그 은혜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내 힘을 다해서 은혜를 기록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가 없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신지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체험을 한번 더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깊이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한 줄로 압니다. 바다의 무한한 크기, 깊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 시를 생각합니다. 유시화 시인의 소금 인형이라는 시입니다. 이러한 시입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빗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정말 기가 막힌 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걸 좀 알고 싶은 소금 인형이 바다를 사랑하기에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싶어서 바닷속으로 텀벙 뛰어들었습니다. 깊이를 점점점 재가는 동안에 어느새 소금이 다 녹아버려서 소금 물속에 자기 형체는 녹아져 버리면서 소금물과 자기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말씀 묵상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그 결론 부분을 어떻게 내릴까 좀 한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시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시를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좋아하는 시였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 시인에게 연락을 해서 좀 이 시를 좀 쓰고 싶습니다라고 저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얼마간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거 할 수 없겠습니다. 시를 좀 빼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을 피날레를 딱 뭔가 좀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는데 제 그때 생각에는 이 시가 가장 좋은 거로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주 답답해서 그러면 내가 좀 알아보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막 수소문을 해서 이리저리 알아서 겨우 유시화 시인의 이제 이메일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런 책을 쓰는데 좀 선생님의 소금 인형을 좀 쓰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더니 한 2주일 있다가 부인이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지금 유 선생님은 좀 해외여행 중이라 어떻게 연결이 안 되고 그래 좀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메일이 왔어요. 그냥 쓰셔도 좋겠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그냥 쓰세요 라고 허락을 하셔서 제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소금 인형이라는 시를 이제 좀 넣고 나서 조금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책이 나온 다음에 그분의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이제 한 권 보내드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금 인형은 수많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어서 바다로 소금 인형이 텀벙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깊이를 다 재기도 전에 어느샌가 물속에 자기가 녹아져서 자기 형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소금물이 바닷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소금과 물이 하나가 돼서 바닷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아주 좋은 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 이 연합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도 하고 성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뚝 들어가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하나됨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찾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소금 인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느끼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치 소금 인형이 노래하는 것처럼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내게로 다가오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영성이 바로 바닷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다는 크고 무한하고 그 속에는 생명들이 무수하게 많고 무엇보다도 소금과 물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정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실 때마다, 바다를 거니실 때마다, 바다에 우리 몸을 잠그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우리 찬송,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겠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